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오늘부터 이제 그 9주에 9번에 걸쳐서 매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그 과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의 입에 푸르름이나 그 꽃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1차적인 법칙인 자연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는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어주고 오히려 추한 그런 모습들과 열매들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던 그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인이 사건, 이 정인이의 양 어머니가 목사의 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엊그제 또 뉴스에 보니까 안산의 모 교회의 목사가
수차례에 걸쳐서 아동 성폭행한 일로 인해서 구속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의 내용을 보면 좀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보다 어떤 내용이 많았냐면 또 기독교인이구나, 또 목사구나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큰 좀 먹먹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떠냐면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기대도, 조그만한 그런 어떤 기대도 소망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아마 여러 가지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도 더럽고 추한 그런 온갖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2가지 전제 사건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믿는 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씨앗을 싹트게 만들거나 햇빛을 비추게 만들거나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명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또한 싹을 나게 만드는 그 생명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실한 농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밭을 갑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길쌈도 하고 또한 가지치기도 하고 또는 논에 물을 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 성령의 일하심의 영역인 선물과 은혜라는 측면과 함께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할 수고와 노력이 함께해야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살펴볼 텐데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 왜 첫 번째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면 한 가지 사랑의 열매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부터 희락이라는 게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3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13권 있는데 그의 서신서의 중심 메시지를 하나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있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싸우고 다투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시면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와 명목으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이 믿음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요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들을 얘기하죠.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어지는 것, 실현되어지는 것 너무너무 바람직하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의만 있다라고 해서 한 공동체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한쪽은 결국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죽게 되고 살게 되어지고 나눠주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가 싸움을 하는데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나름대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 정의만을 계속 내세우게 되어져서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지간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다른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나 되어지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며 감싸주는 역할이 바로 이 사랑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해보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우리가 세워놓는 잣대, 기준, 정의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들은 아마 모두가 경험해 왔을 거예요. 아마 그 정의로만 아이들을 판단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똑같은 일들을 실수합니다. 또 반복하여 넘어집니다. 또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부모들이 품어줍니다. 사랑합니다. 덮어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반듯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어떠한 이 열매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나는 과정과 죽는 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스톨로게의 사랑으로 양육받으며 필레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앞에서 말하는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로게의 사랑, 이 혈통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친구들과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이 필레오의 사랑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이 성숙해 되어지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모든 완성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의 열매, 첫 번째 말하는 이 사랑은 여러 헬라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바로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 다음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지, 그 안에 속한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 1서에만 해도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단어를 수십 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모든 단어가 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우리에게 다음 없이 주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10절 이 두 절에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데, 그렇게 찾고 찾는 사랑,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할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은 다른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드라마에서, 어떤 음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견되어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주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을 말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발로 내가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니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 사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보면 우리 모두는 인생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근본을 찾아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히 타인 지향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스토킹을 하고 때로는 폭행을 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두가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지금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자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에 의해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또한 먼저 찾아오신 죄인된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멀리했던 우리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또한 철저히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다른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형제같이 지내는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에게는 아들만 5이 있고 한 분에게는 딸 하나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만 가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나에게 하나만 양자로 좀 주게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저희 시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큰 집 작은 집에서 큰 집에 자녀가 없으면 작은 집에 자녀가 많은 중에 하나를 양자로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아마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지 무심결에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내고 얼마나 사모님께 야단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의리의 사나이예요. 한번 약속한 건 내가 꼭 지키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양자로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방 안의 문을 쫙 열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순서대로 쭉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장남을 딱 쳐다보는데, 장남은 그래도 이 집안의 기력의 시작이고 상속자인데 어떻게 주나 생각이 들더래요. 둘째를 딱 쳐다봤는데 이 둘째는 5아이 중에 제일 똑똑해요. 뭐가 돼도 될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안 되겠다. 셋째를 봤는데 완전 붕어빵이에요.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를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 연약해요. 병약해요. 늘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막내를 보자마자 어떡할까요? 울컥하는 거예요. 막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녀석을 어떻게 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어떤 아들도 다른 사람에게 양자를 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이 목사님에게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늘 알고 늘 말하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권을 꽉 하고 부딪히더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 쉬운 사랑이 아니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준 그런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펑펑 하루 종일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에서 나오는 목사님이요, 그 5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양자를 줄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첫째는 잃었고, 둘째는 잃었고, 5째는 잃었고, 막내는 잃었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구나. 내가 너를 정말 가만히 내어둘 수 없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일 중에 하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꼭 실천하고 행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수고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힘든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를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요,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른 의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감과 우리의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실나무 가운데 온실에서만 똑같은 나무가 자란 열매와 바깥에서 찬바람과 비바람을 맞은 과실과의 그 나무가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선명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맛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맛있을지 알아요? 어떤 게요? 비바람을 맞은 그 과실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 수고가 따를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살펴봤냐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살아갈 그런 실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나의 주장만을 펼치고 내 입장과 내 상황 속에서 내 기분과 감정으로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안에는 누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곳에 사랑의 열매뿐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요.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집안은 철저히 유교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는 전혀 교회 문턱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결혼할 때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이 집은 대대로 명절 때만 되면은 이렇게 그 제사를 아주 거대하게 치르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형제들이 처음에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그래도 용납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데, 문제는 산소에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산소에 가면은 자기 집안의 그 어른들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제사를 해야 하는 그런 거니까, 거기 가면은 이게 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자신과 아내는 산소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 그러려면 왜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너 집으로 당장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렇게 말이 있었겠습니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게 집안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말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해놓고 이제 산소에 가셨어요. 남겨진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으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두 분이 산소에 가 있는 동안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아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 레위가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집안을 정돈을 다 하고 그리고 음식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가정들이 한 가정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집안 문중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너 집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고 큰 소리로 듣고 그랬을 때 그 마음에 감정대로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수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런 한 가정을 압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참되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뭘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냈던 그 사랑으로 참아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결국 한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만이 드러나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정말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교리, 정말 믿음에 대한 교리를 굳건히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데 성령의 은혜 안에 구하고 우리가 그 도우심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안 돼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어떤 부부도 다 결혼 서약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요즘 젊은이들 주례 없는 그런 이렇게 주례를 굉장히 많이, 주례 없는 그런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들도 참 많이 봤는데, 어떤 결혼식이든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서약이 있습니다. 그 서약이 무엇일까요? 예?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떠한 상황,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그 서약을 평생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이혼율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 제가 말하려는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힘은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라니까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맹세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하겠다고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고 섬길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기도 해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섬길 때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치유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다시 한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구호로만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문자로나 전화로나 위로하고 격려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선물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그냥 다가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 벗이 되어주고 함께하면서 이 한 주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을 풍성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안에 넘쳐나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